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재호 목사입니다. 어느덧 날마다 기막힌 정오가 500회의 고지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날개정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간단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8일에 처음 날개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날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오클랜드 남부에 위치한 수영강 같은 곳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이곳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 광염교회 안남원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는 오클랜드 서부에 있는 지금의 집으로 와서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은 일정이 있어서 2020년 2월 7일에 한국에 잠깐 가서 일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방문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와서 먼저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현지 적응을 해 나갔고 이민교회인 광염교회를 섬기면서 이민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장 컸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매일마다 전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건 정말 쉽지 않고 힘든 일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을 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날개정은 누구보다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해 설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처음에는 인물 설교, 교리 설교를 하다가 지금은 성경 강해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매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많은 것들을 시도하기도 했었죠. 생명의 삶이라든가 금요 성령 집회 또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중도에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개정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희는 매일 새벽 예배, 하루에 2번 성경 통독과 매일 저녁 헵시바 저녁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주일 월음 예배 등 활발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만 없을 뿐이지 웬만한 교회 사역들을 지금 다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꿈을 오늘 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득 채워진 기름병 5개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때에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요. 어느덧 500회가 되었습니다. 500회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100회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생각이 커져서 이제는 1000회를 바라보면서 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날개정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500회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기쁨을 구체적으로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신앙의 실천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관용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거나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합니다. 나는 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쉽게 뿌리 뽑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관용을 베풀게 되면 누군가를 해하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를 관용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 자기를 죽인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까지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 많은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주님의 관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고 오늘 바울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에서 나는 벗어나야지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해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를 분석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책은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염려 대신에 기쁨과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면서 누리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나 기도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아뢰는 그 기도만으로 기뻐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겉면을 얼핏 보게 되면 바울이 처한 환경이나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내분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채워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게 돼서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만 생각하므로 성적인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상한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원한으로 불타거나 교회 내의 반대파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며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머릿속에 이러한 것들을 몰아내고 그들 안에 신앙의 덕목들로 채워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런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8가지의 신앙의 덕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것은요, 겉과 속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겉과 속이 항상 한결같아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너희는 경건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이 고상한,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높은 품격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옳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옳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고 바른 관계로서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옳게 여기는 것에는요,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는 것을 항상 바라보며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관계들이 바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결하다라는 말은 순결하다, 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정결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은 매력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외모나 남들보다 뛰어나면서 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겉사람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요,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됩니다. 이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은 한두 번 잘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잘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무슨 덕이 있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 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고대에도 이 단어는 힘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덕과 관련된 힘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 덕에 잘 자랄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부모가 도덕적으로 훌륭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의 인격적인 힘, 경제적인 힘, 바르게 인도하는 힘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신을 잘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입니다. 여기서 기림이라는 것은 칭찬 또는 칭송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참 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말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배고픈 사람과 배 아파하는 사람을 함께 품어주는 사람이 될 때 바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림 또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러한 8가지의 덕목을 말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명령형을 말할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번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아니,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로 채워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권면은 9절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는 것이 이성을 통한 알미라고 한다면 받는 것은 감성을 통한 알미고 듣는 것은 의지를 통한 알미고 본 것은 체험을 통한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성전을 지칭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막은 이동용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평 정도 되는 평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하는 성전이 있었고요. 이 건물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성전이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낼 때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매우 웅장하게 지어졌고 그리고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성령의 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성전이 있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즉 연합된 성전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가는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물량주의나 성장주의에 미혹되어져서 교회를 외형적으로 자꾸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지어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함이 될 수 있는가?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십자가를 아무리 멋있게 달한다 할지라도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로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요, 허울뿐인 성전일 뿐인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런 쓸데없는 것들, 외형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내버리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들로만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선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힘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느덧 500회까지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500회를 넘어서 1000회를 향해서 스타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힘을 내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담금질을 하면서 매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도 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